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은 단순히 고향 한번 다녀오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예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 사람이죠. 왕의 입장에서 성벽은 단순히 돌덩이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반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하려는 말은 이것이에요. 왕이시여, 왕께서 멈추라고 하신 바로 그 성벽을 다시 짓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느헤미야는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하네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4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묻는 거예요. 내가 병이 아닌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이 황폐되었다고 솔직히 말해요. 그러자 왕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4개월 동안 긴 기도를 드린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짧은 기도를 올리고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지혜와 말 솜씨를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먼저 올려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죠. 성으로 가게 해달라. 조서를 달라. 목재를 달라 구합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 모든 것을 왕이 허락해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내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해석을 봅니다. 세상 사람은 운이라고 말하고 실력이라고 말하고 인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요. 두 번째 단락이 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조용히 보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왕의 허락과 자원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의 종 도비아가 방해를 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면 항상 반대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우리가 부흥회를 하자. 그렇게 즉시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3일 동안 쉬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밤에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성벽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신 바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할수록 더 철저히 조사하고 더 조용히 준비하고 더 신중하게 때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간증을 들려주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 선하게 도우신 손과 왕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림해 기록하잖아요. 그때 백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의 손들이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한 사람 위에 임하게 될 때 그 손은 곧 공동체 손에도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반대와 조롱 속에서 방향을 지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반대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것은 단지 냉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모함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긴 변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논쟁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20절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형통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고백인 거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의 종들이다. 우리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경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모든 반대를 없애주는 손이 아니라 반대와 조롱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는 듯해요. 당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돌아볼 때 무엇으로 설명하십니까? 실력입니까? 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자리, 이 직장, 이 교회, 이 관계 한복판에 당신을 두셨다고 믿습니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손이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손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려는 선한 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도 이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의 인생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선한 손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손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일어나 건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와 기회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해석하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맡은 사역과 가정과 교회 일을 무모한 열정이 아니라 기도와 조사와 준비와 분별 위에 세우게 하시고
때를 따라 백성과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과 오해와 반대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묵묵히 우리의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 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우리 각자를 그 자리, 그 현장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한 손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